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교이입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마이애미처럼 여전히 그 더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흐르고 우리는 어느새 9월의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현실에 붙잡혀 살다가 문득 숨을 고르며 돌아보니 어느 사이 올 2025년도 이제 달력 4장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매해 느끼는 것이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시간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바 소망의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그 소망 안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넉넉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이 왜 능력인지 또 왜 바울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17절은 그 이유를 더 깊이 드러내줍니다. 바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함축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7절에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복음이 무엇인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성도 안에서 역사하며 또한 그 의가 성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란 어구는 NIV 성경에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난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고요.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역사하며 모든 인간의 의를 부정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행하시는 일입니다.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 옛사람의 본성, 곧 그 죄의 본질을 부서워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배워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역사라는 무대 위에 올려진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 또한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의존한다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바로 절대 의존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덧붙이면 자존심이 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사실 면목 없고 염치 없는 부끄러움을 무릅쓴 구걸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강도가 가장 저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문맥에서 보건대 여러분, 성도가 의롭게 되는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의가 없되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는 곧 내 존재와 직결된 문제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신분의 운명과 그 결과를 인지하게 되지만 동시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운명을 벗어날 길이 내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해준 이것은 선한 것으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나를 커다란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절망과 공포 속에 꽉 붙들어 매어서 그것에 고립시키고 더 큰 절망으로 나를 몰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지 비로소 눈이 열리고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이지요. 이렇듯 우리가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덧입게 되는 시작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한 그 자리에서의 내가 느끼는 절망의 크기와 그 절망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비례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개발하고 변화를 추구하여 하나님조차 놀랄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였나를 알고 자신의 처음 자리와 그걸 덮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아가는 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면목 없이 덥석 받아들이는 것을 성도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의를 추구하는 성도라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을 때에 먼저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폭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매 순간 바라보며 자각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의를 간절히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세례 요한의 한마디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지요. 곧 내 안에 와 계신 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흥하는 길, 드러나는 길은 내가 낮아지고 무너지는 길, 망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내 스스로가 훌륭하고 고상한 신앙 인격체로 변해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내 자아가 부인되어 작아질수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역은 넓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결과시키는 진정한 변화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느 시대나 제한된 그 시점 안에서만 없다는 게 아니라 전 역사를 아울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오직 한 분, 이 세상이 아닌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의인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진술하는 바며 그것이 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 무엇도 이 의를 대신할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굳이 구분을 하자면 로마서 서론 부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